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의 목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지회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성전공사 재료의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 성전 건축할 때가 되니까 두로왕 히람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와 이제 솔로몬의 수락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위한 토목공사의 재료 돌과 그리고 나무를 확보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건축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는 이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공사를 통해서 준비의 과정 가운데부터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 국가적인 부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군을 뜻하는 마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짐입니다. 또 조공이라는 그 단어를 의미할 때 이 마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국가적으로 동원된 그런 일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군 일꾼들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3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한 달에 10,000명씩 3만 명이니까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만 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2달 동안 자기의 고향 가운데서 이제 유다 땅 가운데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교대로 해서 레바논으로 보내서 그곳 가운데서 일을 하도록 짐을 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3만 명 다를 일터로 보내서 거기에서 애쓰고 힘쓰고 가족을 볼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일을 하라고 착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소수의 희생 그리고 착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피해 공사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숨을 쉬며 함께 걸어가는 교제의 장입니다. 그 가운데 나눔이 있고 쉼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그런 이 일들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인 레바논이 있고 또 안식의 처소인 집이 있습니다. 집이 압도적으로 2배나 많게 가족과 떨어져서 소모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솔로몬은 배려해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서두름이 아니라 거룩한 질서 속에서 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사역자는 일터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듯이 쉼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 때 또한 우리에게 적절한 안식을 이루기 원하시고 가족과의 기쁨, 자기의 삶의 안식처 가운데서의 안정감을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쉼과 가정과 안배를 두면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일자리 가운데 과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짓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부정함과 또는 나태함으로 치부하지 않고 균형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타국에 가는 것이니까 타국에서 한 달의 삶을 사는 것이니까 나머지 2배의 가정과 고향에서의 삶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우리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하는 삶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1대2의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 충분한 에너지를 사랑을 쏟아내야 하고 우리의 내면에도 그렇게 쏟아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건축의 과업들이 있습니다. 건축의 과업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쉼과 가정과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 일터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균형 있게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 솔로몬의 이름이 나왔고 히람의 이름이 나왔지만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 가는데 무명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그 외에 그 사역을 관리하는 자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하면서 우리 그 성전 공사의 규모,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동원된 사람들의 규모에 대해서 이제 보게 만듭니다. 짐꾼이라는 그 글자는 의미는 어깨에 짐을 짊어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돌을 뜨는 자는 가파른 절벽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무거운 거대한 돌 옆에서 정을 치던 석공들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 먼지가 가득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땡볕이라고 마다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춥다고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전에 화려한 금장식 번쩍이는 그 자리에 또 이 보통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엄격한 자리 그곳에서는 완전히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하는 일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그들의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했고 그들을 섬기는 관리하는 또 관리들의 숫자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레바논에서 석공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무 베는 자들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 본문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산속 고독한 정질과 그리고 톱을 이제 밀고 써는 그 과정들 가운데 성전은 이미 지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는 이 지도자 몇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섬기는 땀 흘리는 눈물 흘리는 모든 이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짐꾼에 대해서 돌 뜨는 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 가운데 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섬긴 자들을 무명이라 할지라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인도에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건졌다고 평가되고 있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녀가 마더 테레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위대한 일을 인도 땅 가운데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지극히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섬긴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중세 유럽의 대성당을 건축하는 그 가운데 한 조각가가 성당 꼭대기에 어두운 구석에 위치할 천사상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위치하는 천사 조각상이니까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정말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모두 쏟아부어서 땀 흘리며 그렇게 천사 조각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지나가면서 행인이 높은 곳에 그 구석진 곳에 세워질 이 천사상을 뭘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정교하게 깎고 있습니까?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석공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소홀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사랑을 쏟아내서 그래서 천사상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내가 무명이라고 작다고 우리의 위치를 격하시키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중하다 여기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드리면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소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작다 여기시지 않고 아름답다 귀하다가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귀한 것으로 기초가 이제 형성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초석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모퉁이 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돌은 보석처럼 값진 바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귀한 돌, 보석과 같은 돌, 값진 돌, 다른 돌들도 수입해서 오는 돌이니까, 그리고 운반해 오는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붓는 돌이니까 비싸고 좋은 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비싸고 좋은 돌이 여기 기초석 모퉁이 돌입니다. 그 돌이 성소의 중앙도 아니고 성소의 맨 위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도 아닙니다. 밑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의 기초 모퉁이 돌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두 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튼튼하고 귀중한 돌, 값비싼 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복음은 건물로 치면 기초와 같다고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초를 보지 않고 그 꼭대기를 보고 멋있는 곳을 보고 무대를 보고 중앙을 봅니다. 그러나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모든 화려한 외관도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미칠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무엇인가가 견고하면, 튼튼하면, 쓰러지지 않으면 그 견고한 기초로 인해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처럼 결국은 조금씩 기울어지다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교회의 인생, 교회의 모든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초도 예수님에 의해서 기초석이 놓여져서 튼튼하게 아름답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초석 위에 우리의 삶을 구축하고 쓰러지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사역과 안식의 균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소진되고 아프고 괴로운 자가 아니라 쉼과 사역,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일을 균형 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기초 중에 기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귀한 돌로 우리의 기초를 삼아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기초로 두고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는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기초 재료, 토목공사의 재료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토목공사 재료 잘 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 일꾼들을 일으켰습니다. 일꾼들을 일으킬 때 혹사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정과 그리고 자기의 내면과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일터를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명의 사람들을 숫자 그대로 다 하나하나 하나님 적어 놓으셨듯이 아니 주님께서는 더 자세히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존재를 아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며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기초석에 대한 모퉁이 돌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퉁이 돌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초로 두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영화롭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의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삶을 살 때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초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